요즘 세상이 참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 같잖아요. 그래서 다들 뭔가 굳건한 걸 붙잡고 싶어 하죠. 오늘 이 시간에는요,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,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는 그 힘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우리 자신을 두 가지 장치에 비유해 볼 수가 있어요. 바로 온도계랑 온도 조절기. 이게 우리가 인생의 여러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정말 강력한 비유가 되거든요.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? 한번 보세요. 온도계는요, 그냥 주변 환경을 그대로 보여줄 뿐이에요. 날이 더우면 올라가고, 추우면 내려가고, 뭐랄까 좀 수동적이죠. 근데 반면에 온도 조절기는 어때요? 주변이 어떻든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상태를 딱 설정하고 그걸 유지하잖아요.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죠. 여러분은 어떠세요?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. 나는 주변 상황에 따라서 기분이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온도계 같은 사람인가?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의 평온을 지키는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인가?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바로 어떻게 하면 온도 조절기 같은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줄 거예요. 자, 이제 로마서 8장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부분이요, 우리의 절대적인 안전에 대해서 5단계의 보증을 딱 제시하거든요. 마치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것처럼 우리의 확신을 정말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죠. 여기서 아주 강력한 질문 5개를 던지는데요. 이 질문들이 우리가 흔히 갖는 두려움들을 하나씩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립니다. 이게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. 질문 자체에 이미 답이 들어있는 그런 확신에 찬 선언 같은 거예요. 자, 첫 번째 보증입니다. 이건 궁극적인 보호에 대한 질문이에요. 생각해 보세요. 이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가 내 편인데 과연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할 수 있겠냐는 거죠.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. 그게 있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어떤 적대 세력도 결국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죠. 이건 뭐 절대적인 안전 보장이나 마찬가지예요. 두 번째 보증은요, 아주 논리적인 확신을 줍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하나님이 가장 귀한 선물,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보다 덜 중요한 것들, 예를 들면 우리 일상의 필요 같은 거? 그거를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약속은 우리 삶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 보호받고 있다는 뜻이에요. 제일 큰 걸 이미 받았으니까 나머지는 뭐 당연히 따라오는 거다. 이런 강력한 논리죠. 세 번째 보증으로 넘어가 볼까요? 이건 고소나 죄책감 같은 두려움을 정면으로 다뤄요.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도대체 누가,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고발하고 비난할 수 있겠냐는 거죠. 진실은 이거예요. 이 우주의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무죄다, 의롭다 하고 땅땅땅 선언하셨다는 거예요. 그럼 뭐 다른 어떤 법정에서 고발을 하든 그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죠. 자, 네 번째 보증. 이건 정죄에 대한 두려움을 다루는데요. 누가 우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?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없다.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해버립니다. 그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있어요. 그 이유가 바로 여기 4가지로 나옵니다.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나님 바로 옆에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. 이 4겹의 방어막이 있는데 정죄라는 화살이 어떻게 우리한테 닿겠어요? 절대 닿을 수 없죠. 자, 이제 드디어 마지막 5번째 보증입니다. 이 질문은 지금까지의 모든 논증을 절정으로 이끌고 가요.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. 그 대답은 정말 사자의 포효처럼 강력하고 모든 것을 다 아우릅니다. 이 선언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인생의 가장 큰 도전들을 딱 대면할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. 자, 이제 진짜 대결의 순간입니다. 이론은 충분히 들었어요. 그럼 현실은 어떨까요? 인생의 가장 혹독한 시련들 앞에서도 이 사랑이 과연 정말로 힘을 발휘할까요? 여기 보세요. 7가지 구체적인 현실의 도전들이 나열되어 있어요. 환난, 공고, 박해, 굶주림,
모든 걸 잃어버리는 적신, 정말 긴급한 위형, 그리고 칼, 즉 죽음의 위협까지. 이 단어들 하나하나의 무게가 느껴지시죠?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?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는 이 도전을 뛰어넘어서 압도적인 승리라는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.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눈부신 대답입니다. 우리는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. 넉넉히 이기는다고 하죠. 이건 압도적인 승리자라는 뜻이에요. 그런데 이 승리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? 바로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겁니다. 자, 이 놀라운 진리가 그냥 이론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. 정말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서 아내가 도시락에 넣어준 작은 시 한 편이 엄청난 영감의 순간을 만들어낸 거죠. 이건 정말 평범한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 발견된 위대한 진리였어요. 이 시에서 영감을 받아서 아주 유명한 찬송가가 탄생했는데요. 바로 그 한 구절입니다. 깊은 신학적 진리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로 바뀌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는지 정말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. 자, 이제까지의 이 모든 복잡한 논증을요,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핵심 메시지 하나로 딱 모아보겠습니다.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최종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. 어린아이의 노래처럼 정말 단순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굳게 붙들어주는 단 하나의 진리, 날 사랑하심. 네,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. 이제 이 메시지를 여러분께 다시 돌려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이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믿는다는 것.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, 여러분이 마주한 도전들 앞에서,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에 과연 무엇을 가능하게 할까요?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.